성경 하나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지금 계속 3주째 시리즈로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의 그 부제로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바른 예수, 바른 영, 바른 복음, 바른 말씀 17번째. 그리고 심판대 앞에 예수님 보시는 것으로는 10번째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로는 236번째입니다. 236번째 시간입니다. 사단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단은 거짓의 전문가예요. 속이는 것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고에 제가 후에 정리해 드렸지만 반드시 말씀 들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의 원고를 출력 받으셔서 그 정리된 것도 그리고 그 말씀 내용도 다시 한번 읽으시고 또 지금 특히 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예수 동행의 일, 그래서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더 그 양육의 길이 가속도가 붙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특히 3주 계속 이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여러분들이 좀 말씀으로 하시고 또 점검도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목요일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진리에 속해 있느냐 거짓에 속해 있느냐 두 가지 영밖에 없어요. 허다한 많은 영들이 있지만 진리의 영 외에 나머지는 다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전문가예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예요. 우리 스스로는 마귀의 그 거짓을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도 잘 분별 못할 때가 많잖아요. 세상에서 사기 많이 당하잖아요. 다단계 많이 빠지고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내가 어떤 영에 진리의 영에 내가 속해서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지금 거짓에 속고 있느냐.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나의 어떤 것들이 나의 언어 말하는 이런 것들이 내 머리에서 생각이 돌고 있는 이 생각의 것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 스스로는 마귀의 그 거짓됨을 이길 방법이 없어서 성경에 양육일지라 그랬죠. 이 양육일지 안에 예수님이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마귀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셨고 그리고 마귀는 어떤 것을 속이고 어떻게 속이고 그래서 계속 경계해 놓으셨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미혹받지 마라. 미혹이 나오면 계속. 근데 사단은 그 본인의 사명 그대로 예수님은 그것을 역이용하셨다 그랬죠. 우리를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한 건을 한 거예요. 크게. 에덴 동산에서 속이고 가인도 속이고 뭐 계속 속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진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거짓의 영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느냐 내가 지금 속고 있느냐 아니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거기 잠깐 보면 아까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뭐가 그 속에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우리에게 진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짓을 말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거짓이 분별이 되어서 절대 속지 않아요. 지금 마귀도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서에 보면 1, 2, 3서에 보면 진리가 없다는 게 계속 진리가 없는 행동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거짓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들도 계속 반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선택받은 민족이었다라니까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조상이라고요. 족보 가운데 있어요. 자기네 족보. 호적에 있어요. 지금 본인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고 제사 지내고 뭐 11조하고 뭐하고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대단한 뭔가를 하나님을 뭘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본인들이 마귀에게 속은 것을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딱 얘기하세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 아브라함의 열매가 있어야 될 텐데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아? 그러면 반드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뭐 했어야 되는데? 사랑했어야 될 맞는데? 그리고 너희가 정말 진짜 진리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 예수님의 자녀가 맞아? 그러면 내 말이 믿어져야 될 터인데? 직접 왔으니까. 직접 말씀하시고 계속 계시하고 계시고 표적까지 보여주었는데 어떻게 너희가 내 말을 이게 열매인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죠. 뭐 말씀이 그렇다는데도 계속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이론과 철저하게 자기의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기 멋대로 믿으면서 자기 만족 속에 취해서 내가 뭘 많이 했으니까라고 자꾸 이렇게 가면 결론은 예수님 앞에 가서 사단의 최고의 것이 뭐라고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모른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진리를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양육하시는데 그 양육의 내용이 뭐냐면 진리를 가르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녀들은 매일매일 도시락 싸주고 매일매일 밥 먹여주고 매일매일 같이 함께 하면서 매일매일 그 자녀가 집에 학교 가든지 뭐 어디 가든지 갔다가 밤에 들어와야 되고 안 들어오면 걱정하고 왜 안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자녀들과 함께 일상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해요, 안 해요? 그렇게 양육한단 말이에요. 방울이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죠? 하다못해 짐승까지라도 그렇게 지금 양육을 하고 먹이치고 뭐하고 뭐 밖에 나가서도 아이고 이거 밖에 또 며칠씩 집을 비우지도 못해요. 개 키우면 고양이 키우면 그것도 뭐라고 그죠? 생명이라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꼭 예배당에 모여 있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건 아주 지극히 일부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범사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매일매일 오늘이란 날에 내일은 나중이고 오늘이라는 날에 예수님이 삶의 현장에서 나를 양육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진리를 가르치는. 근데 내가 지금 진리 안에 있는지 오늘도 진리 뜻대로 행했는지 아니면 내가 거짓에 속았는지 아닌지 내가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 삶의 열매 그것으로 예수님은 분별하라고 성경에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진리의 양육을 받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진리의 내용이 아가페 사랑이니까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근데 예수님 믿고 뭐 밤새도록 철회하고 뭐 하고 뭘 열심히 했다는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랑하고 뭐 이 생각 가득 차고 마음이 엉뚱한 곳에 있고 계속 뭐 이런 내 마음의 열매가 내 생각을 빼앗기는 것들이 수없는 잡다한 것에 있다라면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진리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상전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 안에서 성경의 진리이신 그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 진리를 배우면 거짓에 속지 않게 되고
그래서 사단의 미혹을 이겨서 결론은 장성한 자로,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열매 맺는 자로 그렇게 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마귀가 이 쫄개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하지 않고 또 철저한 점조직으로, 군사 조직으로 돼 있어요. 일어나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한다고요? 미혹하고 속인다. 이게 사명이라니까요. 밥만 먹으면 불철주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온전한 자녀 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랑의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결론은 다 종교에 빠져서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결론은 마귀를 경배하게 만들려고 끝없이 우리를 속이고 미혹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방법대로 우리는 점검을 받아야 돼요. 내 삶의 열매가, 내 입술의 열매가, 내 생각의 열매가 진짜 성경에 나와 있는 열매인지, 열매대로인지, 그리고 그 열매가 내 입술은 아무리 내 입술로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만 바라봐요, 예수님, 아무리 내 입술로 맹세하고 여기다가 막 문신을 새기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문신 새기고 별짓을 다 해도, 내 마음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 심보에서부터 내 생각, 여기서부터 내가 내뱉어지는 것들, 내 삶에 내 머리를,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또 뭐 하고 있는 거죠? 내 삶에서 열매 맺는 그 내용들을 보면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온전한 예수님의 진리의 열매가 아니라면 빨리 우리는 돌이켜서 방향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고집스럽게 성경에 써놨는데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뭐 하고 뭐 세상을 뒤엎고 뭐 나라를 뭐 민족, 이게 아니라 내 삶의 평상시에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삶의 일상, 오늘이란 날에 그 일상에서 내가 마음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고, 그 양육의 길을 가는 그것에 온전한 마음으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에, 다른 생각에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와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그 상태가, 사단은 강력하게 우리를 속이는 최고의 무기라는 거예요. 아주 큰 틀에서 이거를 속이고 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성경하고 씨름을 하는데요. 저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도 자기만족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구적인 욕망이 있거나 뭐 그래서 더 많이 뭘 그것조차도 자기만족일 수 있다니까요. 그건 자기만족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선한 거예요. 남 도와주고 뭐 해주고 뭐 선한 걸 베풀어주고 하는 게, 이게 그 사람은 그 자체가 그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못 먹어도 남의.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선이지만 예수님 입장에 봤을 때는 자기 만족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예수님과 관계없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예민하게 우리의 것들을 점검해서 결론은 뭐 하지 말자. 여러분, 사기당하면 속으면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로 가르쳐서 결론은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사기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무리 미혹을 해도 이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이기는 자의 열매는, 결론은 이 미혹을 이기면 거짓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것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2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의 바탕을 두고 견고히 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그것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렇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현대 성경 고린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뛰어난 지혜의 말을 합니다. 그렇다 해서 그것이 이 세상의 지혜나 또 이 세상에서 곧 망해버릴 집권자들의 지혜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지혜입니다. 우리를 하늘의 영광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계획은 감추어져 있었지만 이미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된 양육의 길을 가면 창세 전의 계획, 우리를 자녀 삼고 그분이 아버지가 되어 오셔서 너희를 온전한 자녀로 양육하겠다라는 그것에 대한 계획의 중심에 누구였어요? 예수님으로 예정해서 그 예수님으로 나타나서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그거는 세상의 학문과 책을 연구하고 뭘 우리로 말미암은 노력과 애씀과 공부와 세상의 지혜와 이런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르쳐지고 계시되어질 수 있어요. 계시라 그러니까 막 세상 돌아가는 무슨 그거는 이렇게 쓰고 싶네. 멍멍 계시라고. 잘못 들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성경에 있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레마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그 생각이 내 창세전에 너희를 한 것이 진리. 그것이 바로 진리거든요. 진리. 예수님이 나타나서 확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수없이 감동받고 수없이 뭔가를 해내지만 진리의 길을 따라 예수님이 열어줘서 그것을 가야 돼요. 이제 그거 보여드릴게요. 이 세상의 집권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주님과 같으신 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토록 엄청난 일을 행하는 것을 눈으로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분명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성전 삼아서 분명히 계시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로도 통찰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인간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우리 스스로를요.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스스로 속지 마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계시는 창세전의 계획, 내가 너희 아버지고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은혜요, 이거를 아는 거예요. 계시는 사실은 양육 안에 있으면 매일매일 그 은혜를 알고 그건 여러분이 매일매일 계시받고 있는 거예요. 진짜 계시 말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은혜를 알게 한다니까요. 그 은혜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거. 그래야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가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의 제대로 된 마음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럼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선물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에 대한 거, 예수님에 대한 거, 진리에 대한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일을 설명하시는 데는 성령의 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성경책을 인간의 머리로 연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능력이 뛰어났니, 뭘 많이 봤니, 몇 독했니, 다 세상의 개념으로. 이건 영의 것이라니까요.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와 이런 마음의 코드가 없이는 절대 이것은 되어줄 수가 없어요. 열리지가 않는다니까. 이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쉬운 건데 쉽게 이게 되어지는 건데 어렵게 이거를 사람들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걸요 몇 독을 해서 알은 줄 아세요? 백독하니까 이런 말만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건 종교에 속해 있는 것들을 얘기해요.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이. 교회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분명한 걸 아셔야 돼요.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요. 이 당시에는 오히려 유대교에 빠져 있고 유대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 성령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 말이 어리석게만 들릴 뿐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고 당장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예. 오늘 제가 하여튼 예. 그 말이 어리석게만 들리고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한 사람만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성경대로예요. 이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들려요. 깨달아져요. 아, 그렇지. 세상 사람이 아니지.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 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빵으로 사는 사람만, 빵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지. 이게 완전히 틀리다니까요.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든 것들이. 근데 여전히 세상 기준을 가져버리니까, 예, 순간순간 속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두려움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5절에 성령을 영접한 사람은 모든 것을 꿰뚫어 압니다. 그러나 그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당황하며 헛되이 애씁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이게 양육의 길을 가지 않고 뭘 바쳐야 되지? 자식을 바칠까? 뭘 할까? 소 몇 마리를 맨 있다는 헛된 것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됩니다. 주님의 생각도 모르면서 주님과 의논한 일도 없는데 이거예요. 예수님 생각도 안 하면서 예수님과 마음을 나눠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과 교제도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만 누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가르치겠느냐? 예수님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니까요. 다른 몇 년에 전쟁이 언제 일어나고 북한이 언제 통일되고 맨 이딴 소리 말고 그건 계시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 바라볼 필요가 없네. 세상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세상 것 때문에 걱정할 일도 없네. 그분 손에 다 있는 거네. 이게 그냥 알아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본인이 너무 좋아갖고 전화하셨어요. 뭐 건강검진을 해준대요. 거기 서울에서 이제 직원들에게. 근데 그 전에 아마 정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00가지 이상 하여튼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이제 체크를 하라고. 그래서 다 체크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하나도 걸리는 게 없어.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뭐 특별히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많은 것들이 생각을 빼앗기고 또 넘어지고 막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약 먹고 약 안 먹는 사람들이 없고 스트레스 없는 사람들이 없고 뭔가 근데 하나도 걸리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항목 중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되지 않지만 예수님 직장생활 할 때도 예수님 붙들려고 그러고 예수님 바라보려고 예수님 생각 이렇게 그것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갔더니 스트레스라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항목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데 본인도 그걸 몰랐는 거예요. 그걸 체크하다가 나중에 결과를 보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나만 바라보라. 그래서 나만 사랑하라. 나 예수를 잘 안 되더라도 옛날에는 정치, 별의별 오지랖 넓게 수많은 것들 생각에 사로잡혀서 남들에 대한 거 있었는데, 완벽하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나 부족하지만 계속 그래도 그 중심을 갖고 말씀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걸 체크하는데 스트레스 받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근데 환경이 여러분 좋지 않아요, 그분이. 환경이 좋지 않아요. 예?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관계없는데 엄청나게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고 평강 안에 있었고.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라보고 의지하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사랑 안에 있어.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양육하시고 하는 그 말의 내용이 그 안에 그냥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얽히거나 내 마음을 뺏겨서 스트레스 받게 하거나 우울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진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내 생각, 예수님이 내 입장 한번 대보세요. 이런다고 자꾸. 예수님이 실수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날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뭔가 잘못된 것처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수없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필요와 내 만족이 채워지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목숨 드릴 것 같은 거예요. 순교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절대 진리는 제가 뒤에 이거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절대 진리는 굉장히 쉬워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자 입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봐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누구 바라봐요? 제가 그런 거예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구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봐요. 제가 뒤에 나와요. 이거 찾아드릴, 다 써 있어요. 성경의 절대 진리는 세상의 환경, 내가 온 천하를 얻었든 코로나19가 됐든 2구가 됐든 3구가 됐든 그런 것과 관계없어요. 종말도 관계없고 환난과 핍박도 관계없어요. 성경의 절대 진리는 그런 걸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의 온전견 나 예수를 바라보라. 다 한결같이 성경은 그 얘기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진리예요. 그 안에서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매일 얘기해 줘도 돼요. 아니, 성경은 마지막 결론이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을 끝까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도 예수님 바라보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 내일 예수님 오신다 해도 그래도 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도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그럴싸한 거짓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붙들어서 그게 그것과의 싸움. 진리라고 생각하면 진리대로 그대로만 가면 돼요. 사람들은 자꾸 지금 한국교회 무슨 부흥, 다른 헛소리할 일이 없어요. 강단에선 누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요. 예수님만 찾아야 돼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목적해야 돼요. 예수님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삶 현장에서 예수님이에요.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이에요. 좋은 일이 있어도 온 천하를 얻어도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에요. 복권 30억짜리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도 누구예요? 누구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인 거예요, 이건요. 다른 비법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성경에 다른 왕도가 없고 다른 비법이 없어요. 성경은 그 얘기밖에 없어요. 결론은 계속 그래요. 종말에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광야교회를 설명하면서도 그들이 나를 항상 마음이 다른 데 있었다. 내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굶긴 적이 없는데 맨날 먹여주고 입혀주었는데, 아니 먼지와 티끌이었던 우리를 흙으로 빚이고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부어서 생명이 되게 하고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여기 어디 세상 존재하는 이게 어떤 것들이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내 목숨도 다 예수님 거고.
여러분 모든 삶, 공기 숨 쉬는 거 다 예수님 건데. 그죠? 근데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단은 그 예수님만을 못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것도 어디서요? 오늘이란 날의 삶의 현장에서요. 강력한 거예요, 강력. 뒤에는 이제 부분적인 걸 제가 속임을 알려주지만, 그래서 마귀 생각하라는 게 없어요. 마귀 두려워하라는 게 없어요. 세상 걱정하고 세상 사랑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거 다 하지 말고 누구 사랑하라? 예수님 사랑하라. 세상 사랑하지 말고. 마귀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 생각해라? 다 예수지 무슨 마귀 연구하라 그랬어요, 언제 성경에? 귀신 하라 그랬어요, 언제 성경에요? 누구면 되는데? 예수님이면 되는데. 이 얘기 안 해요? 목사님, 그죠? 성경의 결론은 이거 얘기 아니냐고요. 성경에 걸리면 대단한 비법이 대단한 신령한 천만의 말씀에 딱 요거 한 가지예요. 이것만 계속해, 이것만. 다른 여러 각도에서. 종말이 오는 종말 오는 거예요. 예? 종말 걱정하라 그랬어요? 언제 예수님이? 미혹 조심하라는 건 진리 안에 가르침인 진리신 예수님 바라보는 것만 너희들이 거기서 놓치지 말라는 거죠. 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말씀 듣고 했어도 또 세상에 수없이 속일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놓치게 만들려고. 그거 붙들어야 끝까지 가는 건데, 사단은 수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이 작업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온전한 자녀의 관계, 양육의 관계, 오늘이라는 이 양육의 관계를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계시를 받을 수 없어요. 은혜, 사랑, 예수님의 창세로부터 우리를 향한 것,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지 못해. 외워도 몰라요. 외워서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마음이 통해야 된다니까요. 이건 그냥 들려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굉장히 지금 고린도전서 2장의 이 표현이 아주,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보면. 베드로서나 이런 데 보면 그 은혜의 가치를 알게 하신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알게 하신다. 그래, 나는 예수님의 자녀지. 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거, 내가 지금 70이든 80이든 90이든 내가 30이든 40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뭐 하는 거다? 양육받는 거다. 뭘 이루고 싶으세요, 목사님? 남은 인생 동안. 뭘 이루면 만족을 하시겠냐고요. 온 천하를 가져도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천하를 얻으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어지는 거예요. 미혹에 속지 않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그 안에 있어야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거짓을 이기고, 거짓이 보이기 시작하고, 속지 않고 끝까지 이김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을 열어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예. 자, 프린트물 볼게요. 요한일서 3장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예. 이제 부분적인 것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것들을 좀 볼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이런 내 심보가 여전히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나를 갖고 있다라면, 성경의 가르침은 뭐라고 돼 있다고요? 넌 아직 사망에 있는 거야.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거야. 넌 예수님 앞에서 그 모습으로 쓰잖아? 그러면 예수님 너를 모른다고 해. 라고 성경에 써놨는 그 열매를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 뭘 고쳐 잡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볼을. 근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그거 점검하라는 건데, 다른 거 말고 너 마음이 누구에 대한 미움이 있는, 사랑의 열매가 있지 않고 미움과 차별과 다툼 이런 것들이 너 속에 있는 거라면 그거는 마귀의 열매야. 영생의 열매가 아니고 진리가 그 안에 없는 거야 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스스로 착각해서 속아요. 내가 집을 팔아 예수님께 드렸걸랑. 우리 아들이 목사야. 우리 할아버지 대대로 목사 집안. 이렇게 속고 있어요. 그게 여기는 뭔 상관이 있냐니까요. 그런 거와 관계없이 너의 마음에. 예수님 이렇게 정확하세요. 이렇게 정확하시다고요. 예. 와서 내가 금식을 하고 막 하고 뭘 하면서도 미움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면 그건 속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 진리의 가르침은 미움이 아니에요. 진리 속에 속해 있고 진리의 가르침은 영생인데 그건 내 안에 미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예, 이건 부분적이에요. 삶에서 부분적으로. 오늘이란 날에 살면서 내가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빨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많이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 자비를 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속 사람이 강건해져야 되겠죠. 이건 이제 뭐 다른 골로새서에 나오니까 자 비슷한 내용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예수님의 답은 항상 이거예요. 다른 것과 싸울 생각 말라는 거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고 양육의 길을 통해서요. 예,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의 요소와 싸워야 돼요. 그 마귀의 요소가 뭐죠? 다툼, 시기, 질투, 수군, 뭐 비방, 뭐 하여튼 이 더러운 것. 우리를 진짜 영혼을 더럽게 만드는 그 속의 생각들을요. 그런데 성경의 답은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누구? 예수로 갚죠. 오직 예수님이. 아니 이것도 그래요. 예수님으로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입으면 사랑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자 볼게요. 방법이 다 나오니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닌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라고 만들어 놓은 대상이 아니고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해야 돼요?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다 그 얘기밖에 없다니까요. 성경이 예수님도 직접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으라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수님 안에 그분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예수님을 목적하며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 그 마음 뺏기지 않고 그런. 근데 우리는 내 기분과 감정이 건드려지면 누구랑 싸워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싸우는. 예수님은 성경의 진리는 말씀은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다 아니다. 사단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역사하는 영들과의 싸움을 하기 위해선 너희는 누구로 무장해라? 예수로 무장해라. 내 문제가 돼버려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사람이 뭐라 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면 아직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땐 그럴 수 있어요. 나 빨리 돌이켜야 돼요. 누구의 문제였다? 내 문제였다. 내가 무장되지 못했다. 내가 또 뭐 했다? 거짓에 속았다. 사람이 대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순간.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라고 누가 써놨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써놨는데도 여러분 그거 안 붙들어요. 순간 내 감정과 기분을 붙들어요. 그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움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예. 그러면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형제에게 나가라 하고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심각하게 생각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해드려야지. 전도를 많이 이런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뭐 하는 거다? 그게 속는 거다.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은 그것에 있지 않아요. 진리의 가르침. 그래갖고 전도만 해갖고 시컷 데려다 놓고 무슨 자식 만들어요? 나 때문에 시험 들어갖고 싸워갖고 지옥 자식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에요. 교회 빈자리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3절에 그러므로 나와요 방법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기는 방법을 얘기해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 누구요? 예수님. 의의 호신경 누구예요? 예수님.
평안의 복음 누구예요? 평안? 예수님.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이거는 그거를 안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기도만 잔뜩 할 뿐이지. 예? 성령 안에서 하라고 돼 있잖아요. 현도성경 보면 더 자세히 나와서 이를 위하여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깨어서 구하라는 거예요. 예, 자세히 읽어보면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으로요. 내 생각으로 말고 내 기준으로 말고. 예수님은 이렇게 방법까지 거짓을 이길 수 있는,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온전한 양육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해놓은 거예요. 머리부터 가슴, 온통 다 누구로? 예수님으로 전신갑주입을.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누구 생각만 있어야 돼요? 예수님.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자리 잡는 만큼 그 자리엔 예수님이 없어요. 그것과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베드로서 3장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이 무식한 자들은 성경에는 보면 이건 옛날 성경에 나왔을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잘못 풀어서 잘못 알려주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종말론이나 이런 데 빠지지 말고 내 삶의 행실을 돌아보며 경건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며, 오늘이란 날에, 지금 그 위에 베드로후서 위에 보면 그거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데 빠지면 엉뚱한 데 생각이 돌아가서 내 오늘이란 날에 내가 예수님 바라보는 그 경건의 삶의 모습에 집중하지 않게 되어져 있어요. 잘못된 사사로의 성경을 잘못 푸는 자들은 똑같은 성경을 가졌는데 왜 그것 가지고 자꾸 무슨 사명이니 비전이니 꿈이니 무슨 맨날 뭘 한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그들이 얘기하는 거라면, 얘들라면 다 직장 그만두고 다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세상 일은 다 세상 일이 돼버리는 거고,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양육인 걸 모르니까, 예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모르니까. 그래서 손 교만하게만 하고, 뭘 이루었다고 하면, 뭘 좀 했다고 하면 다 자기가 뭘 해서 다 돼버리는 거예요. 열매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혹 삼가, 이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속인다는 거예요. 마귀가요. 삼가 혹 조심하라는 건 누구든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매일매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놓쳤냐 순간. 내가 항상 기쁨이 있나 평강이 있느냐 모든 범사에 감사가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면 예수님 놓친지 안 놓친지 그 열매를 보면 금방 알아요. 예수님 놓치는 거를. 그 얘기예요 지금. 조심해라 너희 미혹당한다. 마음 빼앗겠다. 이게 히브리서 3장의 내용이라니까요. 방법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속이는 것을, 마귀의 속임을 이기는 방법, 속지 않는 방법. 어떤 이유든 간에. 사자 굴 속에 던져졌니? 그럼 사자 쳐다보지 말고 나 예수님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거. 지금은 사자굴에 던져질 일은 없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내 믿음과 내 환경과 내 처지와 나의 어떤 것들을 그 수준에 맞게 예수님은 지금 이런 상황들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 차려서 조심해야 돼요. 누가 믿지 않는 악한 마음, 예수님 놓치면 믿지 않는 거죠. 두려움에 휩싸이며 걱정해.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삼가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거짓에 속는단 말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부부끼리도 좋고 지체끼리도 좋고 부모와 자식끼리도 좋고 예수님 놓쳤는지 안 놓치는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왕이. 날마다 내 죄의 속성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추구하는 거. 정과 욕심. 예.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이란 날에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놓쳤던가를 보라는 거예요. 왜 내가 기쁨이 없지? 내 안색이 변하지? 성경적으로는 안 맞는데? 고집스럽게 그렇게 가지 말고 빨리 점검하고 잘못된 거 방향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인생을 후회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후회 1000만 년 하면 뭐 할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지. 그럼 후회가 아니라 회개라니까요. 방향을 돌리라니까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다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무엇을 또 속이는지를 보세요. 마귀가.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이건 누구의 기준에서예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자라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되지 못한 거거든요. 아직. 근데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뭐다? 나왔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이란 날에 계속 우리는 양육되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계시를 받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더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동행의 길을 가면 갈수록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와 이게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은혜가 더 크고 사랑이 더 크고 인내가 이것이 깊어지는 것이지 그 발견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 알래스카 못 가봤어요. 저는 남극에는 이렇게 빙산이 나오잖아요. 아이고 뭐 조금만 자고 탁 부딪히면 2m 이만한 산이 있어요. 이게 소위 빙산의 일각이에요. 예수님을 동행하면 우리 속에 있는 썩어져 가야 될 수십억만 가지에 있는 이것들을 예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여주셔서 야 이렇게 오래 참았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이걸 알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 시선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어디 있는 저기 아저씨 있지? 그분이 우리 어려울 때 참 많이 도와줬다. 너 나중에 내가 없더라도 그분한테 가서 감사하고 그분 잘 섬겨드리고 그분 잘 해드려라. 그래서 그냥 조금 어려울 때 도와줬나 보다 했더니 나중에 알면 알수록 그게 아닌 거예요. 막 죽을 걸 여러 번 살려주고 막 엄청난 많은 것으로 도와주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 정도의 은혜를 베푼 게 아니라 그 아저씨가 남에게 듣고 내가 경험하고 막 알면 알았더니 와 이거는 내가 대충 어느 정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봉양해드리고 좀 대충 부모님께 은혜 좀 신세 좀 갚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분이 나를 우리 이 집안을 향해서 해준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을 알면 알수록 야 이건 그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전심으로 내가 그분을 내가 섬기고 봉양해야 되겠구나를 알게 되는 것처럼. 예, 다른 데 초점이 안 생겨요. 누구에 대한 초점이 안 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절대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하는 것은요. 다른 거 걱정하고 다른 거 쳐다보고 다른 거 생각 빼앗기고 다른 욕망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생긴다니까요. 그런 여력들이. 그렇게 이끌고 가시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자유해져요. 사단이 그 세상에 어떤 것으로 자식이든 어떤 것 수없는 것들 갖고 나를 얼거매서 자꾸 그것을 마음을 다른 데서 돌리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그들이 작전에 매여줄 수가 없어요. 진짜 진리 안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랑 안에 들어가 버리면 어떤 것도 매이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도 않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기 먼저 살펴야 돼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현대 성경을 읽으면 더 자세합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좋은 것을 함께 가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너 입술의 열매, 행동의 열매를 보면 진짜 네가 교만한지 예수님을 높이는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데 성령으로 심으면 무슨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아닌 나머지는 다 육으로 심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줬는데, 병도 고쳐줬잖아.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예. 아무리 자기가 그랬, 전혀, 예. 더, 진짜 예수님의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영생인데, 겸손해져요. 더 낮아져요. 세상 것에 대한 가치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점점 더 귀해져요. 예, 굳이 생각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또 나오잖아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예, 끝까지 예수님 어떤 상황이라도 남들이 미쳤다 그래도 그래서 예수님 한번 붙잡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위에 예수님 예. 마지막 때 말세에 종말에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내가 너의 안에 있으니 너 내 안에 거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계속 그 얘기예요. 절대 진리는 예수님만인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이라는 날에 성경의 절대 진리는 딱 이 한 가지만 자꾸 얘기해 주면 되는데 엉뚱한 얘기들만 자꾸 한다니까요. 이게 절대 진리고 그 얘기밖에 없는데 성경은 신기할 정도로 정말 다른 얘기만 한다니까요. 코로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변화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흥을 다시 맨 이딴 소리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예수님만 생각하라 그랬지.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 안 놓치는 것에 집중하라 그랬지. 생활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그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않고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예수님 놓치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이 제 얘기예요. 성경의 얘기예요. 수백 구절 제가 찾아드릴 수 있어요. 성경은 뭐 엄청난 뭐 대단한 걸 발견하는 게 그냥 예수님 만나면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얘기 하셨구나. 당연한 거지 뭐. 아, 마땅하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쉽고 강해. 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하는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나 스스로 이게 제일 위험한 거라니까요. 세상 머리 팍팍 돌아가는 거, 교회 팍팍팍 돌아가는 거, 인간 머리 싹 돌아가 이것과의 싸움이 제일 위험한 거,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 예. 이 사단이 이거 속이는 거예요.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러나 결론은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돼지대가리 앞에 절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을 우상시한다는 거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돼지대가리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죠. 예. 로마서 12장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혜. 계속 이 나오죠. 반복하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랑하고 드러내고 높이고 뭐 간증 계속 이거 사단이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이거 그 중에 하나예요. 예. 집에 창고에 뭔가 드리고 막 잔뜩 쌓아놓고 됐다. 이제 좀 뭐 편하니 이제 내가 이게 제일 위험한 거라니까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편안을 추구하는 것들. 내가 예수님을 뭐 좀 알아. 체험도 좀 했고 아니요.
그 전혀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진짜 바닷속에 들어가 보면 바다가 깊어요, 깊어요.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높은 산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까 말한 빙산의 일각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없이 예수님께 빨려 들어가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이게. 그렇게 되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 사단이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뭘 해도 딸랑딸랑 흔들고 뭐 애들 그 돌사진 찍을 때 까꿍 막 해가지고 관심을 끌잖아요. 하나도 흥미가 없어진다니까 여러분. 이게 진리의 가르침은. 예? 진리의 가르침. 지금 인간극장을 제가 보니까 70 몇 세 된 분인데 지금 치매가 걸렸더라고요. 그분이 잘 사는 집에서 시집을 왔어요. 남자 하나 바라보고 했더니 정말 가난한 거예요. 그분이 지금 와서 돌이켜보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때는 닭골목 걱정, 때거리 걱정만 안 했으면 이게 막 때거리 걱정 안 한 집 보고 막 부러웠다는 거예요. 때거리 걱정만 안 하고 있는데 얼마나 저 집은 행복할까 그랬는데 지금은 때거리 걱정을 안 해요. 근데 그걸로 행복한가 같아요? 아니에요. 세상 이렇게 되면 참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허상이에요. 물거품이에요. 오직 누구만으로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얘기했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베드로도 얘기했고 계속 나 예수. 오직 예수 사랑으로. 예수님만으로. 이게 절대 진리예요.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야 진리 가르침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데 또 나오네요. 또 이 얘기가. 예. 예수님은 됐어. 이 정도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어저께 잘 충만해갖고 막 들고 뛰었어도 오늘 또 새로운 날인 거예요. 오늘 우울해갖고 쭉 찾아갖고 죽을 것 같아도 또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라는 거예요. 절대 세상 개념을 갖지 마세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또 나오잖아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게 이런 말이죠.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없느니라. 어떤 초라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삼가 조심하라는 건 사람들을 차별히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이런 얘기가 또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사소한 이것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예, 로마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뭐야 하라? 주의하라. 이것도 속을 수 있어요. 관계 안에서요. 예, 비판하거나 파면. 그래서 절대 부정적인 거, 남에 대한 이런 거. 예.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 이래서 사단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거 속이는 거예요. 서로 다툼, 시기, 질투.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서로 마음을 합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힘을 합해서 그 어려운 것들 어려움을 닥치면 여러분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막 짐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각자 다 힘들어요. 알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날 확률이 많아요. 이럴 때 서로 마음을 합해서 예수님 벗어날 것들을 자꾸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권면해서 예수님 놓치지 않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이것을 이겨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잘 통과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귀적으로는 서로 네 탓이요 내 탓이요 이건 여기 속는단 말이에요. 서로 물고 뜯게 만든다고요. 지체 안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 마찬가지고 다 성경에 나왔어요. 삼가 조심하라고. 망하는 거다 이거.
십계명을 어기는 거다. 그러면서도 뭘 바라요? 잃은 거 조심해야죠. 잃을수록 힘들수록 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무슨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죠. 육체의 지금 사건과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생기는 어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열매를 맺냐는 거죠. 성령으로 행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사단이 이걸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속이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건 사단에게 억울하게 이용당해서 속는 거라고요. 이거는 사기당하는 거라고요. 진리의 영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진리의 영에 속해 있으면 반드시 상황의 문제와 관계없이 무슨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예.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쭉 그냥 훑어드리는 거죠.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또 뭐 하라 그랬어요? 조심하라는 건 속지 말라는 거. 마귀가 속인다는 거 이걸로. 야이 무슨 성경에 그렇게 안 했잖아. 이렇게 먹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항상 존중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또 조심하래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하라? 용서하라. 이것도 조심하래요. 내 감정 기분대로 하지 말고. 예. 고린도후서 2장 10절. 여러분이 누구든지 용서한다면 나도 여러분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건 이유 따지지 말고 어느 경우이건 그리스도의 권위에 따라 예수님 우리를 향한 그 뜻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한 것입니다. 11절. 한 걸음 더 나아가 용서해야 할 이유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여기 나오잖아요. 지금 계속 그 위에서부터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상대편에 대해서 아니라니까요. 함부로 욕하고 저주하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서로 물고 늘어지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선한 열매가 안 생겨요. 어려울수록. 예. 우리는 사단의 책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못 맺히도록, 이게 지금 거꾸로 얘기하자면 지금 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수많은 조건을 바꾸어가지고 응용해가지고 계속 다툼이 일어나도록, 긍휼이 일어나도록, 예수님의 사랑의 열매가 맺지 못하도록 여러 조건과 이유를 싹 바꿔요. 포장지를 바꿔요. 결론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게 곧 사단의 뭐다? 속게 되는 계략이라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아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눈이 떠져야 돼요,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 김 목사님, 정 목사님 없으면 못 살죠? 그쵸? 네. 못 산다니까요. 정 목사님들, 김 목사님 없으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가 짝지어 주셨어요? 그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정말 잘못 쓴 거예요? 그 니은 여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세요. 이게 떠져야 돼요. 이것부터가 하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자. 아니, 이게 안 되는데 천하를 얻으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건지. 이것도 던져봤다, 저거 던져봤다, 사단을 허락하셔갖고 계속.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님이 사랑할 대상으로, 섬길 대상으로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뭘 조심하라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뭐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 거짓 지도자. 그들의 껍데기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단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또 주의하라 뭐라고요?
사람 의식하지 않도록 마귀가 요 사람 의식하게 만들어요. 예.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중 학문을 따름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따르지 못하도록 사단이 수많은 세상에 속한 것들로 뭐 한다고요? 속여요. 이것도 조심해요. 이것도 사단이 속이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라니까요. 지금 속이는 거 세밀한 것들, 부분적인 것들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난주에는 가장 큰 틀을 설명드렸고, 오늘이란 날에 예수님 내가 양육되어지는 것에서 새 사람 되어지는 것에서 옛사람의 것을 제거하는 그 양육의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게 사단의 강력한 큰 속임이고, 그리고 그 안에 세부적인 거는 부분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지금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경계시켜 놓으셨어요. 말씀에, 양육 일지에.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안 보니까 이게 안 보여요. 안 들려요.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이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예.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계속 사람이죠. 그죠? 사람의 미혹,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하리라? 미혹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고 돼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나와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하라? 사랑할지니 사랑의 열매를 맺으래요. 마지막이 올수록.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오직 누구로요? 그냥 예수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로 말미암아 하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종말의 시대에 이것에 치중하라는 거예요. 이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전신갑주 입으면 반드시 삶의 열매가 뭐로 나타난다고요? 허물도 용서하고 다 용서로 나오고 가르침의 내용은 제가 주일날 설명할 거니까 좀 더 하고요. 데살로니가후서 1절. 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가 쓸 것이 없으면 이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종말의 때도 제발 백신이 어떻고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예수님 안 놓치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이게 절대 진리라니까요. 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절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렸다라는 것, 깨어 있다라는 것, 그건 뭐냐 하면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누구로 무장하자요? 예수님으로요. 계속 절대 진리는 이 얘기밖에 없어요. 답답하게 해놓지만 결론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놓치지 않는 거다. 평안에 눈 멀지 마라. 예. 편안에 눈 멀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누가복음 21장까지만 할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래요. 이건 강력하게 속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누구 놓쳐서요? 예수님 놓쳐갖고 세상에 휩싸여버린다는 거예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자 보세요. 계속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뭐라고요? 오늘이라는 날에 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지원중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듣고 예수님으로 전신갑주하고 예수님 놓치지 말고 위에 것인 예수님, 세상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예수만, 계속 이 얘기죠. 이 얘기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지금까지 1000편 이상 1000몇백 편의 말씀을 전하는 핵심은 항상 이거였었어요. 이거였어. 다른 거 아니라고요. 이거였다니까요. 이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근데 거의 한 번도 안 해요, 교회들이. 이건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성경에서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알고 보면 제대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제대로 예수님 바라보면 흥미가 없어져요. 다른 것들이 자꾸. 모든 것에 감사라니까요. 내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을 보면 또한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또 누구요? 한쪽이 막혀도 예수님, 두 쪽이 막혀도 예수님, 세 쪽이 막혀도 예수님, 사방에 막혀도 예수님. 다 막힌 것이 없어지고 온전히 자유로 다 가도 자유로 방종이 아니라 누구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이거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너 이 상황일 때는 나를 놓치네? 이 상황일 때 이거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양육이라는 건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가면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이게 이해가 하니까 목사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고 뭐 성경에서 무슨 뭐 야리꼬리한 대단한 무슨 뭔가를 알려주길 바라는데 아니에요. 있으면 벌써 얘기해드렸죠. 눈 씻고 제대로 보세요. 아주 제대로 해서 눈을 열어주면 그냥 굵직굵직한 뼈대가 다 그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광약교회 핵심들 그거예요. 다. 예? 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절대 진리를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 절대 진리를 붙들면 반드시 열매는 무슨 열매를 맺히게 돼요? 세상도 안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이웃과 내 주변에 빛을 발하고 짠맛을 내고 사랑의 열매를 맺히게 돼요. 아주 한 줄로 다 요약이 돼요. 사실 알고 보면. 그거 외에 나머지 것은 마귀가 다 속이는 거예요. 천하를 보여주든 협박을 하든 너 굶어 죽어부터 별의별 것들을 다 가지고 갖고 나를 협박하고 뭐하고 막 핵폭탄 터뜨려 1년 있다 북한이 쳐내려 올 거야. 쳐내려든 말든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환경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뭘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님 그거 보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건 사기당하는 거고 뭐 하는 거다? 마귀의 거짓에 속는 거다. 제자들이 봤을 때 풍랑이 막 이만큼 거품이 아니에요. 죽여요. 진짜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여요. 그 못 죽인다니까 죽일 것 같은 것 뿐이지. 그게 속는 거예요. 마귀는 그 뒤에서 그것으로 속이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의 영화로움 가지고 세상에 이 정도면 돼. 성도도 이만큼이고 뭐 이제 뭐든지 좀 성도 한 몇백 명 되니까 그래 뭐 이제 뭔가 좀 할 거. 그게 속임이에요. 그게 속임이에요. 어떤 이유, 어떤 것을 막론하고 어떤 것을 핑계댈 것 없이 오직 오늘이란 날에 누구요?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것에 마음의 변질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으로 점검하라고요? 내가 안색이 변하는지,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내 말의 언어가 무엇인지, 내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것을 점검하며 더 이상 소금역하지 않고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가시길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